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 위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물부터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거듭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고 세워주고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요.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강팍해요. 주여,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위에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릇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으시사 하나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너의 기도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그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 신기하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의 시험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평안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평안했는데 내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토록 시험이 많이 다가오냐고,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주어집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험이라는 것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도 하지요. 시험이 나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시험은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생애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묵묵부담하러 말씀하셔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왜요? 그 시험을 면제해 주지 않아서예요. 면제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면제해 주시면은요, 내 멋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세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갖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파도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우리가 그 파도치는 물결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번 해봤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바닷가에 갈 때마다. 파도가 이렇게 물결을 치고 있으면은 저 파도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파도 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파도 타는 그렇게 즐기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파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파도 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즐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이 온다라면은 파도를 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시험들이 주어집니까? 고난이라는 시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고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욥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욥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이 얼마나 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욥과 같은 그러한 시험은 우리는 당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자그마한 시험이 내 앞에 주어질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이번 주 사실 제가 좀 힘들었어요.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뭐 찾은 답은 겨우 그래. 내 자세가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내 허리가 이렇게 됐을 거야라고는 제가 이제는 생각을 했는데 이틀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뭐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떻게 표현을 못하게 했는데 하다못해 굽히는 것도 못하겠고 굽혔으면 간신히 굽혔으면 이제는 일어나는 것도 한나절 걸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욥을 생각해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아픔 갖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욥은 그 많은 시험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 주일이 되니까 또 일어나서 또 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주님의 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려고 하면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욥은 이제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는 그러한 시험을 그가 겪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욥기 2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라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허리 아픈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인데 왜 나는 이것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누워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욥하고 내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나는 지금 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아픈 것이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가 욥처럼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이 나옵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욥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갑자기 아팠거든요. 갑자기 아팠어요.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하더니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기도를 하고 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있는 재산, 자녀들, 하다못해 아내까지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얼마나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욥은 지금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이제는 몸을 긁고 있는데 아내라는 분이 욥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줍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진정한 위대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이 욥은 겪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아파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한 번씩 다 아파봤어요. 그 아픔의 그 고통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욥을 딱 떠올리면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저절로 입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힘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욥과 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그마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누구에겐가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날은 결국 지나가고 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더라고요. 터치하시면은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갖다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통증이, 아픔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이라는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는 싫은 소리를 듣게 돼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그 주어지는 핍박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핍박은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큰 상급으로 쌓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으로 인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핍박이라는 그 시험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유혹이라는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되겠지요. 그것은 바로 누가 주는 것이냐?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주는 유혹이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을 줍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다시 일컬어서 우리의 삶 속에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놓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탄이 주는 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넉넉히 이겼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같아서는 안 돼요. 아담과 같이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이 이제는 40일 금식을 기도를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는 시작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험이 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줄일 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탄을,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인간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주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어떠한 시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시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가 곤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장애물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이제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길 속에 주어지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막이에요. 그 사막길을 40년을 걸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면서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시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의 시험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냐라는 것이에요. 그 감사를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장애물들 우리는 넉넉히 감사함으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함을 찾기보다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장애물을 내 앞에 놓았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내 앞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장애물이지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물질이 나의 장애물이 되잖아요. 때로는 너무 물질이 많아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크고 작은 그 장애물들을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막에 낮에는 해가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기후를 때에 맞춰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 인도하는 그 길을 기후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때 내가 당하면 조금 힘들어서 참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이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은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날 내가 살아온 것을 굽이 참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42살에 기도원을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내 삶은 정말 힘들어요. 내 삶은 너무나도 고달파요. 왜 나를 이렇게 빚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나에게 주어졌나요? 하면서 제가 기도원 문을 탁 열면서 이제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도원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 기도원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기도원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했거든요. 왜 지금까지 임마누엘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가 여태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왔니? 힘든 역경을 걸어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만인이 알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구나. 굽이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결단은 했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삶 속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언제 결단했느냐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큰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기시기를 원해요. 이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어떠한 장애물에,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몸살 약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가 옆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괜찮아질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라고는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허리를 치무를 이유도 없어요. 그냥 딱 하더니 제가 그냥 누워가지고 이틀 동안 못 일어났거든요. 그것이 오늘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도를 하는데 힘이 나가지고 막 왔어요, 성전에.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입혀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잠깐 동안의 그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 침대 속에서 그 누워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몸을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도무지 일어나서 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떠한 은혜를 입혀주실 것입니까? 했는데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만끽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 입혀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손에서 지금 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시련, 그 고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피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겪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기를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면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주님이 그 속에 개입만 하시면은 그 어떠한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느냐 하면은 물질의 희생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지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구약에는 11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11조를 주시면은 11조라는 말씀이 없고 11조를 드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11조를 해야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부득이 우리가 11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처음부터 잘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러한 말씀은 없지만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11조라고 나와 있지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11조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1조의 축복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11조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옛날 구약에 있었던 거니까 구약 사람들만 지키고 우리는 신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그 율법은 그 11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1조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어려움들, 왜냐하면 왜 11조 이야기, 헌금 이야기가 나오느냐? 11조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시험이니까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 11조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야. 그런데 10분의 1 하나는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11조는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헌금은 우리가 감사 헌금도 있고 주일 헌금도 있고 선교 헌금도 있고 그 기타 이러한 것들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지 11조는 헌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 너희들이 9개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 하나를 나에게 드릴 수 없겠느냐?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줬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 갖고 생활을 하고 9개를 나에게 드리라고 하면은 너희들 좋겠니?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의도에서 나의 것을 하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것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어떠한 시험,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시험, 우리가 넉넉히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신기한 비밀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으로 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저는 제 아픈 곳에 많이 해결됐는데 저는 제 아픈 곳에 손을 얹을 겁니다. 각자 자기의 연약한 무릎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겠나이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한 몸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픈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신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누웠사오니 주여 모든 것이 십자가의 부혈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싶어요.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곤비치 않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평생에 건강의 축복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우리의 입술에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흔들게, 그리하여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싶어서, 그래 이제는 너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렸고 이제는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말씀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주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응하여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평탄의 길, 형통의 길, 부러지는 길,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